창세기 49장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3월 첫째 주일은 우리 창세기 49장을 읽으면서 이제 입학하는 자녀들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오늘 축복합니다. 특별히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9장에 와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인 12자녀를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그의 삶이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이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그는 마침내 변화됐고 또 변화의 종으로 마지막 이제 49장 1절에 보면 후일에 당한 일을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예언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축복 기도가 이번 주간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축복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했지만 모든 자녀가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특별히 오늘은 요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은 장자였던 르흐벤이라고 하는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연히 복을 받으리라 생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로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이렇게 르우벤은 당연히 갑절의 복을 받아야 될 장자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2배로 번성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오면서 복 받을 사람이 복 받으면 당연한 거고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복의 반열에서 벗어나 저 11번째 있었던 그리고 다윗과 같이 저 말째였던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요셉이 복을 받고 다윗이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될 르벤이 복을 받지 못합니까? 성경 그 앞에 35장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모 비라를 통관함으로써 장자권이 박탈당합니다. 우리가 49장 앞에 부분 4절에 읽어보면 르벤을 향하여 그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죠. 너는 끓는 물과 같하다. 끓는 물같이 넌 정력을 제어하지 못했구나. 그러므로 탁월하지 못하리라. 결국은 장자권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야곱은 마지막으로 요셉을 향하여 가장 풍요로운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요셉은 샘 곁 무성한 가지라, 그렇게 복을 빌며 그에게 농업에 관련된 복을 얘기한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 땅에서 솟아오르는 샘과 같이 풍성할 것이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가 가축을 기르고 그가 사람을 만난다면 그에게 번성과 생산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풍성한 출산을 이룰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로 인하여 산과 언덕이 흘러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요셉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오늘 창세기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만, 긴 창세기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요, 아버지 야곱과 버금간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통을 다 잊게 하셨다. 둘째 아이를 낳고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 그러므로 그의 과거는요, 참 기억하기 싫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셔서 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당해서 왕따 돼서 빈 웅덩이에 던져졌다가 먼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모함을 당해서 이웃 애굽 나라의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지나간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므낫세, 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셔서 오늘 샘 곁 무성한 가지가 됐습니다. 오늘도 왜 이러한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심기어진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합니다. 한 6, 7개월은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샘 곁에 심기어진 나무만 무성하지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광야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나무만, 그러한 요셉만 무성한 가지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을 축복하며 너는 샘 곁에 뿌리 내린 나무구나. 샘 솟는 그 옆에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 건 여러분 가무는 해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시편 1편 3절을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거다. 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입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고 삽시다. 나 스스로 번성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풍성한 가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한 존재요. 오직 내 뿌리를 하나님께 내릴 때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 믿고 사십시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건강을 자랑합니다. 스스로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고 열매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보면요, 그 건강이, 그 열매가 참 창피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곁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말씀 안에 심기어지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대대로 누리며 살아나가시는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뿌리 내린 사람은요,
시간 얼마 지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요, 지위 없어져 버리고 물질 없어져 버리면요, 정말 메말라 시들어가는 나무처럼 어디 남의 담을 넘어갑니까? 그냥 거기서 비실비실 살다가 말죠. 두 번째, 오늘 요셉을 축복하는 축복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집에서만 자라다가 마는 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겁니다.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고 국경을 넘어서는 거고 세계를 향해서 무성한 열매를 남기는 것입니다. 잘라내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집에서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집에서 버림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하여 그가 가는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가 밟아 땅을 누릴 때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그가 나라를 통치함에 그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우리 집에서 최고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최고가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서죠.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축복이 우리 아이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그냥 호주머니 안에만 감추어져 있으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복을 그냥 나하고 몇 사람만 누리면 그게 무슨 진정한 복입니까?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을 넘어서서 책임이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건 그건 나에게 축복을 넘어선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내 딸들이 이 세상에서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그릇이 그리고 나무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성한 가지에 담을 넘는 월담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깃들이게 되죠. 옛날 저희 어머니는요,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밥을 할 때 꼭 식구들 발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려운 사람이 찾아올 줄 모르니까 밥숟갈을 늘 준비해 놓고 밥을 여유 있게 지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식구만 먹고 말자는 게 아니라 혹 잠깐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그 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정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이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구약에 보면 사무엘 같은 사람 어렵게 기도해서 이 땅에 나왔지 않습니까? 미스바 기도 운동을 통해서 전쟁을 하면요 승리합니다.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바로 왕을 축복하는 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면서 3.1절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여러분, 나라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지도자 대통령이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가 통치하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고 그가 온 지형 속에 평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났던 사무엘의 역사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한 사람이, 구약에 잘 아는 기생 라합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라합 한 사람이 하나님 믿음 안에 결단하고 잘 자기의 일을 행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족 전체를 살려주셨습니다. 요셉 버림받았던 것 같죠. 먼 이웃 나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온 식구가 70명의 대가족이 이 흉년 가운데 가뭄에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게 됐습니다. 요셉은 겨우 자기 하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섬기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됐죠. 요셉이 제일 먼저 팔려간 데가 어디입니까? 보디발의 집 아닙니까? 창세기 39장 5절은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왜? 요셉이 그 집에 있으니까. 요셉이 그 직장에 다니고 요셉이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 구석구석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꿈을 꿨고 2년 뒤에 그 꿈을 해몽하고 오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총리 대신이 돼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준비할 때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온 땅이 복을 받았습니다. 담을 넘는다고 하는 건요, 울타리를 넘어서 옆집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근이 오래되니까요,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식구들이 물질을 싸갖고 와서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면서 곡식을 살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앞에 창세기 47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모든 사람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웃을 넘어 담을 넘어서 모든 열방에 사람들이 흉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주간에 세 모녀가 생활고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읽었습니다. 참 가슴이 짠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함께 산다고 하는 게 뭘까? 또 구구절절히 그 사연과 가계부를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정말 살기 위해서 애쓰고 어떻게든지 노력하면 방법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아침에 복이 뭘까? 그건 담을 넘어서 정말 가진 자라면 없는 사람에게까지 풍성하게 넘쳐주는 게 진정한 복이 아닙니까? 내 호화로운 생활이 복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오늘도 자색 옷 입고 연락하고 날마다 잔치하고 뷔페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이 호화스럽게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시간에 문 밖에 어떤 사람은 헌대를 긁으면서 안타깝게 죽어갔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잊었다면, 아마 세 모녀를 잊고 살았다면 우리는 다시 정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난한 자를 향하여 사랑과 관심을 베풀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를 향해서 네가 부자로 많이 뺏고 살았지만 이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그가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이제 넌 네 게 아니라 담을 넘어서 모든 토색한 자의 것들을 나누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읽으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을 살아나가게 된 것은 축복을 넘어서서 책임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담을 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게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25절은 기록합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스스로 강건할 수 없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다면 전능자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셉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라 복을 받았지만 그가 믿음을 그렇게 간직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강한 목자이신 전능자의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왔습니다. 화살이 그를 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를 버려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짐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분명한 것은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 능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케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셔야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이 땅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귀한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담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마감하니까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은혜 중에 하나님의 기업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건 못할 일이죠. 복이, 생산이, 번성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이삭입니다.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은혜 중에 기업으로 이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세기 21장 6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므로 진정한 웃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이 나만 좋아서 피식피식 웃고 마는 겁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만 웃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삭 하나를 통해서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샘솟습니다. 가는 데마다 농사를 지면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찌르는 가시와 같은 나무도 있습니다. 찌르는 가시와 같은 나무는요, 분명 그늘이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자기가 나무임을 자랑해도요, 누가 그 앞에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깃든다는 것, 꿈을 꾼다면 얼마나 기분 좋은 꿈입니까? 그 꿈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입학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난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모함을 하고 거짓을 해서 나를 수렁에다 집어넣고 감옥에다 넣는 억울함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풍년도 있지만 흉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흉년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는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사람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내가 친정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꿈꾸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데, 꿈이 동네에서 잘 되는 꿈이 아니라, 나라에서 잘 되는 꿈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온 세상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요셉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입학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참 귀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내 지역을 넘어서서 주의 손으로 도와서 이 환난을 넘어서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담을 넘는 축복을 야베스에게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겪어야 되는 안타까운 게 울타리 문화입니다. 다 울타리를 치고 다쳐서 끼리끼리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셉을 축복하셔서 형제를 넘어서서 이웃과 민족과 온 지역 속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울타리에 갇혀 있지 말고 울타리를 넘어서서 야곱이 비는 축복 기도를 이루어가며 한 해를 살아나가고 학교 생활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3월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꿈꾸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품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지고 예수 가운데 뿌리 내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과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교회 안에 심겨진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울타리를 넘어서게 하시고 가지가 담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열매가 되고 그늘이 되는 것처럼 나와 내 자녀들의 삶이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펼쳐지는 주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복이 주께로부터 옴을 믿고 축복을 간구합니다. 복 주시는 아버지, 복의 통로가 되겠사오니 부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가난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아버지, 이 아침 머리 숙인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비는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 번성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